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공격을 당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공격을 당하죠. 우리의 삶도 이런저런 공격을 당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 나를 공격하는 이 세력이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초조함에 빠지죠.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죠. 불안해하죠. 나를 괴롭히는 이 병마가 나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서 이 병마의 공격 앞에 어쩔 줄 몰라 하기도 하죠.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이, 저 직장의 상사가 내가 나름대로 노력한 이제까지의 직장에서의 모든 쌓아놓은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엉망이 되어지고 말 거야.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해 하기도 하지요. 내가 당면한 이 어려움이 나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공격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은 어차피 더 많은 공격을 당하며 사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유대주의자들의 테러를 몇 번씩 당했습니다. 막 그냥 이 사도 바울을 이단자로 생각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리고 죽일 마음을 잡고, 그리고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것이 3번 이상을 그렇게 테러를 당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매 맞아 죽을 뻔 봤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엉터리 복음이다, 이 가짜 복음이다, 잘못된 복음이다 라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공격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사도 바울을 찌르고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가시가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시시때때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공격을 받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것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그 어떤 사람이 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대단한 자신감이죠. 대단한 담대함이죠. 이 담대함으로 사도 바울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담대함이 우리들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 우리도 공격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므로 이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그 확신에 찬 담대함 말입니다. 다윗도 많은 공격을 당했죠. 어떤 순간부터 다윗은 정말 피말리는 삶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사울왕이 더 다윗 청년이 나보다 더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생각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대단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다윗 청년,
그 어린 다윗 청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결정적인 공헌을 한 다윗 청년이 뭐라고, 사울 왕이 다윗 청년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10년 넘게 사울 왕으로부터의 살해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꽤 긴 시간이죠. 10년 넘게를 사울 왕으로부터의 살해 위협 속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울 왕이 내게 어찌하리까? 국가 권력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 어떤 것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공격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귀한 승리자, 하늘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사람들이 내게 어떻게 하리요? 이 문제가 나를 어떻게 하리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어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깊은 생각, 영혼으로 내려가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다 표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 표면 보는 것이잖아요. 네, 바다 표면이 있어요. 바다 표면을 얕은 바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표면 바다. 무슨 바다? 얕은 바다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저 바다 심연이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깊은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얕은 바다가 있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이제 바람이 바다에 공격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데요, 바람 마음이에요? 바다 마음이에요? 바람이 바다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바람 마음입니까? 바다 마음입니까? 바람 마음이에요. 바람 마음이에요. 그렇죠, 바람 마음이에요. 바다가 바람을 원치 않아도 바람 마음으로 바람이 바다에 몰아칩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참 재미난 표현인 것 같아요. 바람 마음입니다. 바람 마음이에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라고 했어요? 근데 공격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공격하는 사람 마음. 왜 나를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누가 오해하라고 했어요? 오해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바람이 막 불어댑니다. 그런데요, 어디가 요동치는 거예요? 얕은 바다가 요동칩니다. 바람이 불면 얕은 바다가 막 요동칩니다. 흔들립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얕은 바다가 요동을 쳐도 저 깊은 바다는 요동칩니까? 안 칩니까? 요동을 안 치고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다처럼 표면의 생각, 얕은 생각이 있고 저 깊은 내면의 생각,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다처럼 얕은 생각, 그 다음에 깊은 생각, 우리가 내면이라고도 말하죠. 심령이라고도 말하죠. 깊은 생각을 말합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깊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로 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얕은 생각은 요동을 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오해하고 미워하면 우리의 얕은 생각은 요동을 칩니다.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마음이고 공격하는 상황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무엇은 요동을 쳐요? 얕은 생각은 요동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요동칩니까? 안 치겠습니까? 우리도 요동침을 당하는 것이죠. 왜냐? 지금 막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에게 갈등으로 인해서 내 얕은 생각이 막 요동을 쳐요. 근데 내가 얕은 생각 속에 있어. 그러면 내 인생 전체가 막 요동치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와, 그래서 썽도 내고 화도 내고 불평도 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막 정신없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어려울 때로 정신 차려야 돼도 정신 잘 안 차려져. 우왕좌왕하고. 언제요? 내가 나름대로 공격을 받을 때 내가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내 삶 전체가 요동을 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깊은 생각으로 내려가면 되죠.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생각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은 생각,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고 깊은 생각, 심령, 내면, 영혼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우리가 심령, 영혼 속으로 내려가면 잠잠합니다. 바닷속 저 심연이 고요하고 잠잠하듯이, 요동치지 않고 잠잠하듯이 우리가 깊은 생각 속으로 내려가면 우리 저 영혼은 고요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영혼이 그랬어요. 내가라고 말하지 않고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를 공격하는 위협 앞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얕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저 깊은 생각 속에 내면 영혼 속으로 다윗이 내려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오늘 잠잠함, 고요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은 늘 잠잠합니다. 심령 속은 잠잠합니다. 고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얕은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 얕은 생각에 머물리는 내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거의 어려워요.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까? 내가 깊은 생각 속으로 내려갈 때 바로 내 영혼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고 나는 우리가 어디로? 깊은 생각 속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정말 흔들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이심을 정말 믿으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바로 영혼이 지금 누리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시시때때로 흔들릴 때마다 얕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저 깊은 생각, 영혼은 고요합니다. 고요함을 누리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판단력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얕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죠. 어떻게 우리가 깊은 생각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 턱에서 힘을 빼세요. 우리 어깨에서 힘을 빼세요. 힘들면 힘들수록 힘 빼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자꾸 힘을 빼려고 노력하세요. 눈에다 힘 빼지 마시고요. 눈에는 힘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언제 눈에 힘이 들어가느냐? 여기에 힘이 빼야 이 힘이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집니다. 턱에, 입에 힘을 빼세요. 양옆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큰 호흡을 쉬어보세요. 심호흡을 해보세요. 힘을 빼세요. 긴장을 푸세요. 릴렉스 하는 거예요. 릴렉스. 힘을 빼세요. 운동선수에게 늘 하는 말이 힘을 빼라고 하는 말입니다. 타자에게 힘을 빼라고 말합니다. 투수에게 힘을 빼고, 그리고 던지는 순간 힘을 몰아서 던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타자에게 힘을 빼고 배트를 휘둘르고 공이 맞는 순간 힘을 실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운동에 가장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힘을 빼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을 빼어야 내가 얕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힘을 빼야 영혼에 내려갈 수 있습니다. 어떤 힘을 빼세요? 우리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힘들 때일수록 턱에서 힘을 빼세요. 손에 힘을 빼세요. 양어깨에 힘을 빼시고요. 힘을 빼시고 큰 호흡을 쉬세요. 심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그럴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얕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 얕은 생각에서 영혼으로 내 자신이 내려와 있음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고요함을, 잔잔함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진용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김진용 목사님 또 운전하러 가셨나 봐. 우리 김진용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간증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본죽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본죽이라는 회사에 여자분이 최보기 권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본죽을 창립한 분이시죠. 이분이 충남대학교 국문과 나왔어요. 그런데 하여튼 사업을 하다 다 실패하고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죽 끓여주던 거 생각나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리고 먹은 그 죽 생각이 나서 죽집을 만들었대요. 죽집을 차렸대요. 2층에다가 사람이 오기 어려운 곳에다가 이미 거기서 장사해서 자기가 4번째라고 그러더래. 4번째. 계속 안 되는 장소라는 것이지. 근데 이런 우리 김정욱 목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정말 힘든 시간인데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힘을 빼야 광야를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힘을 빼야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꾸 힘 줍니다. 힘을 빼세요. 저를 따라서 해주길 바랍니다. 힘을 빼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을 빼면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턱에 힘을 빼시고 양어깨에 힘을 빼시고 심호흡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계심을 자꾸 고백하시며 얕은 생각에서 깊은 생각으로 내려가면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져야 광야를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힘을 빼세요. 가볍게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턱에 힘을 빼시고요. 양어깨에 자꾸 힘을 빼시고요. 그리고 큰 호흡 하시고요. 큰 호흡을 뭐라고 그러죠? 심호흡? 심호흡 하시고요. 그리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주장하신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러면 막 번잡하던 그 무겁던 생각들이 한순간에 가벼워집니다. 왜냐? 여기에 있지 않고 이미 영혼 속, 고요한 영혼 속에 내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요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 당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게 영혼 속에서 고백하시며 잠잠함을 누리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 가벼워짐을 체험하시며 오늘의 이 광야길을 통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감을 줍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새로운 환경도 내가 가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줍니다. 스카펠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요, 또한 많은 베스트셀링 그 책을 쓴 분이 어느 날 의문을 갖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의문은 자기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면서 갖게 된 질문인데요.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오히려 집을 떠나가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집에서 폭력을 체험한 사람들, 아주 오히려 집에서 폭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을까? 우리가 그저 척 생각하면 집에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집에 있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오히려 폭력을 당한 사람은 이 집 너무 싫어, 집 나가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반대의 현상이 때때로 있더라는 것이죠. 폭력을 당했으면서도 집을 못 떠나고 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과 의사가 늘 그것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집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 나가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집에도 이렇게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바깥에 나가면 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할 것 같아. 그래서 바깥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의 확신이 새로운 환경에도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줍니다. 사랑의 확신이 광야길을 갈 수 있는 확신을 줍니다. 자신감을 줍니다. 네, 사랑의 확신, 사랑의 체험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랑의 체험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힘있게 자신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확신되어지면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어지겠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걸어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 광야길을 통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얕은 생각이 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무엇은요? 얕은 생각은. 우리의 깊은 생각, 영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주적인 사랑을 깊은 생각이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깊은 생각으로 이 우주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나의 삶을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와,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그 공격 앞에서, 지난한 공격 앞에서, 정말 지겨운 오해 앞에서, 그 오해로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유대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막 공격하고 죽이고 테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지난한 공격 앞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깊은 생각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깊은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깊은 생각으로 잠잠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을 상상해요? 제대로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아들아,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너가 내려가야 되겠다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이제 내어보내면서 차마 아들을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무엇으로 해요? 잠잠히 깊은 생각으로 상상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계신 그 처절한 사랑을 상상했어요. 십자가상에서 라마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상상하세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신 사랑의 그 응시의 눈을 상상해 하세요. 잠잠히. 그것이 그럴 때 우리의 깊은 생각이 영원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상상해 보시고요. 때때로 우리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고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잠잠히 상상해 보시고요. 우리의 한 손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 손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상상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깊은 생각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우주적인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광야길을 갈 수 있는 세임, 자신감을 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십자가의 과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과정이죠. 십자가가 종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 끝이 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 더구나 매장까지 되어졌어요. 끝이 났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종결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종결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니라 맺은말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우리 깊은 생각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이 종결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고백하세요. 이 어려움은 종결이 아니라 십자가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나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하여 이 어려움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잠잠히 깊은 생각에서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또 고린도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 어려움이 끝맺음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바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일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이 어려움은 너의 삶을 이제 종결시켜버리고 말 거야. 엉망진창이 되게 하고 말 거야 라고 사탄은 말합니다. 사탄은 늘 거짓부렁으로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은 이것이 종결이 아니라 마침표가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과정이라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이것을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우리의 진리의 영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느 광야길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얕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깊은 생각 속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오늘의 어려움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 새 위로, 새 잠잠함을 체험하시며 오늘 광야길을 넉넉히 감당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